아시는 바와 같처럼 10월 25일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날, 직장도 쉬고, 다 나오라는 거죠, 이제. 금요일 날인데, 이제. 금요일 날 직장도 쉬고서는 나오래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직장이 지금 둘째 문제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모이게 되는 이런 상황들인데, 하여튼, 자, 그래서, 지난, 이렇게 지금 갈수록 이게 지금 사그라드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거의 어디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가, 내년 4월 총선까지 거의 계획이 지금 쫙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진짜 죽자 살자 한번, 누가 죽는지 한번 해보자 이런 상황이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로, 왜냐면, 아시는 것처럼, 복음이 없으면 힘으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맞아요. 복음이 없으면. 이해를 충분히 하죠. 정말, 이렇게 지금까지 오면서도 저렇게 청와대 앞에서 철야로 6일 넘게 15도까지 새벽에 12도까지 내려가는 그 땅바닥에서 주무시면서 철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농성하시고 정말 이러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있는 부분들을 제가 모르는 바 아닌 거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살리는데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나라를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집에서 드러나서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게,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최선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일들 제가 모르는 바 아닌데, 문제는 이토록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 정말 엉뚱한 일들에 이렇게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거기에다가 쏟아부으면서 정말 이게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까지 힘들게 되어지는 상황을, 그래서 이토록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음 하게 되어지는가, 정작 이미 우리는 이긴 전쟁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긴 전쟁이 선포가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전쟁. 우리의 전쟁으로 자꾸 갖고 들어오면 내가 막아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기신 예수님 앞에서 이기신 그 승전가를 소식을 전하고 승전보를 전하고, 또는 그 안에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 사단의 올무에서 영원히 해방되어지는 이 기쁨 속에서 우리가 이 기쁨을 저들도 만날 수 있도록 전함과 함께 그들 또한 자기가 주인된 인생을 고백함과 함께 심판의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는 그 나라가 그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처지에서, 그 상황에서 삶으로, 머리로 아는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복음, 믿음,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야, 내가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너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너를 보면 정말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는 게 보여.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고 또한 사랑과 은혜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영향력을, 정말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주는지 너를 보면 너무나 내가 도전을 받고, 나도 정말 너와 같이 예수 믿는 것을 볼 때 나도 예수님을 좀 믿어보고 싶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비밀이 무엇인지 나에게 좀 이야기 좀 해줄 수 없겠니? 매력이 넘치는 그와 같은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아직도 이 한국교회가 이긴 전쟁이 선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긴 전쟁이. 이거 오늘도 이긴 전쟁이 없으니까 심판의 날이 선포되어질 때 이거 너무나 확실한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거. 아이가
자기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정말 철저하게 예수님을 법정에 한번 세워봐야 돼요, 진짜. 법정에다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게 맞는지를, 그냥 누구에게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된다니까. 법정에 세워봐야 돼, 진짜로. 응? 최후 변론,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저쪽 얘기도 들어보고, 다, 모든 정황, 그걸 얘기하죠. 이렇게 재판선상에서 재판관이 있고, 여기 검사가 있고, 여기 뭐가 있습니까? 변호사가 있잖아요? 재판관이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이럴 때, 검사 얘기도 들어보고, 변호사 얘기도 들어보고, 정말 예수 부활 앞에서, 내가 검사의, 정말 예수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그리고 정말 예수 부활하셨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내가 스스로 판단을 스스로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이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도록 해놓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덮어놓고 믿을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예수님을 재판에 세워놓고 내가 확인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확인하는 시간. 그러니까 왜 이처럼 재판관이 되어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바로 어디가 더 믿을만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무엇이 사실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이거 아무리 확인하고 더 확인해봐도 볼 게 없구나 이게. 다 싹 다 이게 볼만한 가치들이 별로 없네. 내용이 없다 이게 내용이. 싹 다 이게 이 짜집기 같은 이런 내용들. 내가 직접 확인해보고 변호 이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얼마나 어떻게 더 확실히 되는지를 확인해 볼 때 더 명확해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부활하셨네 진짜. 부활하셨구나.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게 가능하십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 부활하심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인류 역사에 이토록 인간을 사기쳐먹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이게 진짜로 이게 가짜라면 이것만큼 모든 인류를 사기쳐먹는 일이 없잖아요. 왜? 없는 거를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예요?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렇게 지난 시간들 이렇게 쭉 오면서 뭐 이렇게 부활을 전하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뭐 이런 물을 전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수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전할 때 이게 동문서답 된다고 했잖아요. 뭐 5분이나 10분이나 대화가 진행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 벌어지면서 도대체 나는 기뻐서 전할 수밖에 없고 이분들은 다 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이거 도대체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나는 저 기뻐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받는 분들은 다 아는 얘기를 맨날 똑같은 얘기를 맨날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안 맞는 상황이니까 나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부활만큼 믿기가 어려운 사건이 없는 거죠. 제자들도 보니까 믿지 않고는 못 믿었던 거예요. 보지 않고는 못 믿었던 거예요. 보지 않고는 못 믿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미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에는 직접 가서 받고 그러면서도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기들 무리 가운데서 나타나셨을 때 귀신인가 해서 놀라가지고 이런 상황들 그런 과정 속에서 도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도마 같은 경우도 직접 눈으로 보고 나서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눈으로 이제 보게 되어질 때 믿게 되어지는 것.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덮어놓고 예수님 뭐 부활하셨지? 야 그래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사건은 보세요. 제자들 3년 반 동안 그 수많은 기적과 체험들을 무리를 걸어보고 또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걸 직접 눈으로 보고 또는 어땠습니까? 폭풍우를 말 한마디로 잠재우시는 그 권능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리고 신앙 고백까지 하잖아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게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이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는 같이 살았던 사람들도 안 되셨던 거라니까요. 같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3년 반을 같이 그리고 직접 눈으로 보고 기적을 보고 다 하는데도 그걸 못 믿게 되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눈으로 직접 보고 나서야 그리고 자기가 확인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사건은 정말 부활처럼 내 일평생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이 세상의 개념도 아니고 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것도 인간의 몸도 아니고 귀신의 몸도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들어오셨다가 벽을 통과해 들어오셨다가 벽을 통과해서 나가버리시는 벽을 통과해서도 아니죠. 그냥 그 자리에서 없어져 버리시는 이런 완전히 새로운 몸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덮어놓고 믿어서 그렇지 나중에 와서 보니까 진짜로 덮어놓고 믿어서 그렇지 정상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인 거죠.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정말 이 부활이 어떤 사건인지를 우리가 이게 얼마나 인류 역사에 그리고 우주 전 역사에 어마어마한 사건인지를 인류 구속의 완성인지를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사탄에게 철저하게 속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그만큼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정말 이거는 세계가 다른 거죠.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다른 이 3차원의 세계에서 그 다른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세 분 중에 한 분께서 그리고 직접 이 두 세계가 연결되어지는 어떤 관계가 열려져야지 이게 우리가 정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과 함께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고 눈으로 본 바가 되어질 때 이게 지금 열리게 되고 이게 실제가 되는 거지. 그거를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두 세계를 연결시키는 두 세계를 연결시키는 바로 이 흑암의 세계, 암흑의 세계.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돌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뭘 위해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죽으면 어떤 세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돌고 그냥 오늘만 사는 거죠. 오늘만 사는 거.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지금 현명하게 사는 거예요. 아예 예수 안 믿을 것 같으면 그냥 오늘만 사는 거야. 저축도 없어. 미래 결혼 계획 그런 거 없어. 그냥 오늘 좋은 차 끌고 좋은 집에서 그냥 벌면서 좋은 집에서 그냥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오히려 저게 현명한 거예요. 어른들이 보면 답답하지. 미친 것들 저거 집도 없는 게 왜 외제차를 끌고 다니질 않나. 저기 뭐하는 짓거리인가 저게.
리스를 해가지고는 한 달에 막 한 7, 80만 원씩 저렇게 내가면서 돈을 뿌려가면서 왜 사나? 어떻게 보면은 현명한 거예요, 현명한 거. 왜? 뭐 필요 없거든. 어떻게 보면은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진짜 똑똑한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진짜 똑똑한 사람은 인생 아무것도 없네. 그냥 즐기다 가면 되는 거네. 이게 오히려 현명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어둠이죠, 어둠.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천국이 정말 이렇게 다른 세계가 정말 천국이라고 하는 이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진짜 어떻게 인지하고 그것을 어떻게 진짜 실제가 돼서 그걸 어떻게 전할 수 있느냐? 이게 부활이 없으면 다 이론이고 지식이잖아요, 이게 상황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지만 그만큼 완전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냐? 두 세계를 연결시켜버리는,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한 번에 연결시켜버리는, 누구든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우주의 그 어떤 사건보다도 가장 위대한 사건인 거죠. 두 세계를 연결시켜버리는, 누구든지 만질 수 있고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건이 정말 천국과 그리고 심판의 날이 완전히 보여지는 거죠.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누구예요? 앤더슨 노먼이라는 분의 그 책, 부활의 증거라는 책에서도 인류 역사의 가장 거짓말이라면 가장 거짓말이다. 반대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되버립니다. 왜? 모든 인류가 죽음을 넘어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근데 정말 자기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있다. 뭐냐? 아무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지.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뭐 그냥 관심이 없어. 그냥 지금 오늘 당장 밥 비려 먹고 또는 일하고 또는 이제 뭐 자기 어떤 성공과 일의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그냥 거기에 파묻혀 살고 있는 상황인 거지. 정말 이토록 이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여기에다가 목숨 거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이게 사실이면 다른 세계가 이 제자들이 다른 세계를 눈으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데 뭐 이건 뭐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 세상이 뭔지, 어둠인지, 그리고 흑암인지 한눈에 딱 열려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가 안 되면, 지식이면 여전히 알 듯 말 듯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게 중간에서 이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죠.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진짜. 뭐 아무리 제가 말로 표현한다고 해도 표현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 이처럼 이 길이 열려있는 이 상황들, 그래서 이 흑암, 어둠, 이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이 어둠과 흑암의 세계를. 어둠과 흑암의 세계. 뭔가 대단하게 있는 것 같지만 진리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보니 이 세상은 흑암이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이 말씀이 보이는 것은 잠깐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뭘로 믿을 수가 있냐고. 예, 부활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사건.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향하여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막연한 거예요, 그냥. 부활이 없으면 막연한 거죠. 뭐 그런 날이구나, 보지 뭐. 가봐야 알겠지, 뭐. 뭐 죽어봤어?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분들 얘기해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믿는 분들 얘기해서. 안 믿는 사람들 얘기보다도 믿는 사람들 얘기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이처럼 부활이 가려져 있으면 다 흑암에 살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많은 경우.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지난 시간도 우리가 얘기를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아직 이렇게 인식을 못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왕 되시는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이 보이는 나라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정부가 전부인 것처럼 보게 되어지는 것인데, 진짜 우리가 봐야 하고 또는 인지해야 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인지하고 이미 2000년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지금 있음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못 보신 분도 있고 그래서 영상 지금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다니엘서 2장 42장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죠. 31절.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 자,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 둘 셋.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에 먹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파는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못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불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묵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화장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회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알리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물 중의 새들을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어린이이다. 왕을 위하여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못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다.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이상의 진흙이요 얼마나 새인 것을 부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부셨은즉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기사에 합하지 아니하니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음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선되고 이 해석은 확신하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을 이 꿈을 해석하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야, 내가 꾼 꿈을 한번 맞춰봐라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거 뭐 아니 자기가 꾼 꿈을 어떻게 맞춰? 이게 그래서 점술가들이 얘기하잖아요. 이 바벨론에 있는 점술가들이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이건 하늘의 신이나 맞추는 일이지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완전히 깡패 같은 짓이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죽이겠다고 그러잖아. 이제 거꾸로 이런 쓰잘데기 없는 것들 하면서 이 바벨론의 모든 점성가들과 주술사들과 이런 모든 이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급박한 상황에 다니엘이 아리온이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인가? 거기에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좀 달라고 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가가지고 그 왕 앞에 가서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꿈을 해몽하는 달란트 그걸 가지고 직접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그 꿈의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입니까?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인 것에 대해서 인간이 세운 그 어떤 나라가 아닌 인간의 그 바벨론 금과 같은 그 왕이 보신 그 금신상의 금의 그 머리는 바로 왕께서 그 하늘의 권세까지 갖출 정도로 이런 새들과 그리고 동물들과 모든 것까지 다 다스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왕으로서 금과 같은 나라를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하지만 얼마간에서 또 무너지게 되어질 것이고 그 다음 나라가 어떤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것이 10개의 나라로 분열되어지는 이런 이제 처리된 것과 함께 또는 반은 처리고 반은 진흙 것 같은 그런 나라로서 10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나라가 앞으로 오게 되어질 것인데 그때 사람의 손이 되지 않은 그 44절이죠. 44절 한번 보시면 44절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인간이 만든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세우시는 그 나라가 영원한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과 함께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이 이 나라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하게 되어질 것인 그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4절 보겠습니다. (7장) 13절 14절. 자, 그러므로 결국은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을 너무나 이제 그렇게 자기의 국무총리로서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지혜자들의 가장 우두머리로 삼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이처럼 그러니까 뭐 정말 하루하루가 진짜 기적과 같은 날인 거죠. 이게 뭐 잘못만 하나도 잘못 말하면 지금 목숨이 지금 댕가랑 떨어지는 상황인데도 그분만을 바라볼 때 그분이 일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때 정말 사람이 높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높이시면 적국에 있는 나라에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하다못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자, 13절 우리 다니엘이 다시 또 꿈을 꿉니다. 환상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어진 거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반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그 발 밑에서 그를 섬기게 되어질 것이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누가요? 13절에. 인자 같은. 그러니까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는 그 인자. 사람이 구름 타고 내려오는. 이게, 누구신가요, 이게? 예수님이신 거죠. 나는 하늘에서 왔다라고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게 지금 뭐라도, 몇 바퀴를 도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와, 너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야, 이처럼, 우리 이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난 시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이 전체 영역이. 전체 영역.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파란색, 이 전체 영역. 이제는 그림 보시면 이제 아실 텐데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건가? 이제 자꾸 질문 던지려고 해요. 아니, 이게 지금, 이게 있잖아, 이게 지금. 다가 포함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우리 이 세상, 흑암의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장 12절에도 분명히 나오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한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그때가 드디어, 이제 도래함과 함께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렇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 말이 좋지, 이게 부활이 없으면 이것도 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거죠. 뜬구름 잡는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쨌다는 거야, 도대체. 이게 지금 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이게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이런 상황들. 알게 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말든지, 뭐 만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이처럼 그토록 수많은 퍼즐들이 있는데, 그 퍼즐 가운데가 지금 빠져있는 거예요. 모든 지금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연결시킬 그 가운데가 빠져있는 거예요, 가운데가. 이 가운데가 들어가야 십자가와 부활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면서 나머지 모든 퍼즐들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요. 그래야 이 모든 성경의 모든 말씀까지 모든 게 다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활이 불분명하면, 부활이 약하면 다 약한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상황들로 가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상황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왜 제가 이와 같은 일을 강조하게 되어지느냐? 제가 많은 분들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제가 무슨 정치 얘기하면 아직도 정치 얘기하는 줄 알아요. 정치 얘기. 왜 목사가 정치 얘기를 자꾸 하냐? 왜 뭐 이런 자꾸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 맡겨야지 왜 정치를 자꾸 얘기하냐?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가처럼 이 세상 정부, 이 세상 나라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보다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작은 거예요, 작은 거.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 세상 정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지가 안 되니까 제가 뭘 얘기를 하면 이제 정치 얘기라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상황이 어긋나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는 건데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을 이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나이가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올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또 안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거죠. 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막 하니까 하늘에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만질 수가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한번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혼자 외우다 보니까 저 혼자 하는데 잘 외워지지가 않아. 희한하게. 다 같이 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데 혼자 할 때는 이게 잘 끊겨.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제가 혼자 외우려다가 또 실수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 같이 외워보게.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간절히 원했던 게 바로 뭘까요? 그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그 어떤 나라가 되어질까요? 바로 로마서 14장 17절 그대로 아시는 거 다 아시죠? 로마서 14장 17절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도래하신 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고 공의와 정의가 가득하며 평강과 그리고 희락의 나라, 기쁨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인지를 못하면 늘 세상적인 눈으로 자꾸 접근을 하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이게 자꾸 이제 세상적인 나라 얘기를 하다가도 뭐 정치적인 얘기나 아니면 자기의 귀가 거슬리거나 뭐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러면 이제 자꾸 이제 거꾸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우리에서만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 안에서 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이제 뭐 보시는 바처럼 제가 이런 이제 과정들 가운데서 이게 지금 이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이긴 전쟁이 이제 이미 끝난 전쟁인데도 전쟁이 아직 끝난지를 몰라. 응? 이게
뭐 제가 잘나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저 오래 살게 생겼어요, 진짜. 진짜 오래 살게 생겼어요. 아, 내가 진짜 나 이렇게 오래 살고 싶은 생각 없는데 나 빨리 가고 싶은데 진짜로 나 진짜 오래 살게 생겼다니까요, 진짜.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은 아니 도저히 뭐 이제는 이게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주변 분들한테. 왜 이렇게 지금 쓸모없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열정과 거기에다가 온 마음을 쏟아가서 지금 어떻게든지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바꿔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 몰라서 그렇게 한다고 쳐야겠죠. 알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몰라서 저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지금 이게 개념이 없는 상황들이 지금 너무나 가득하니까 지금 누가 주인이시고 누가 왕이신지를 이 정말 모르는 채 인식을 못한 채 여전히 내 싸움이라고 우리가 이걸 막아내야 된다라고 이제 가는 상황들인 거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막 이렇게 두 쪽 세 쪽 막 이렇게 나게 되어지는 그것도 그냥 뭐 정치가가 그러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 몰라서 아예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렇다고 쳐. 근데 이제 목사님뿐만 아니라 지금 주도 세력이 누가 돼 있습니까? 지금 온 나라에 주도 세력이 누가 돼 있는 거야? 바로 이게 지금 오히려 이 지금 어디야? 이 어디야? 자유한국당이 감사할 판이에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감사할 판이야. 이게 지금 오히려 자유한국당보다 오히려 정치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막 해야 될 일을 알아서 다 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특히 이 기독교가 그 앞에서 막 대놓고 이제 막 하는 상황이니까. 그냥 충분히 이해는 해요. 충분히 이해는 해. 이해는 하지만 정작 깨어있는 분들만이라도 정말 전쟁을 제대로 해보자. 전쟁을 제대로 해보자. 전쟁을 제대로 하려면 이게 지금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건지.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뭐 뒤에서 사탄이 둘이 놓고 이간질 시키는 거죠. 계속 서로 싸움 붙이고. 네가 나보고 병신이라고 그랬어? 이게 지금 미쳤나? 뭐 이러면서 계속 이간질하고 막 불법과 불의를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렇게 서로 긁어 부스럼 만들려고 뭐죠? 비리를 발견하고 비리를 캐내려고 어떻게든지 서로를 끌고 잡아당기려고 이렇게 아웅다둥 이제 하는 상황들 가운데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이 상황을.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간질 시키고 있는 뒤에 놈과 싸워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과 그놈이 원수고 그놈이 미친놈이고 이놈이 이게 지금 이런 상황들로 이게 가고 있으니 그것도 안 믿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정치가들이가 사회운동가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이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앞에서 그렇게 하게 있는 상황이니 이게 지금 너무나 속기 쉬운 상황들이 가고 있는 상황들 바로 뭡니까? 이렇게 앞장서서 하시는 분이 나는 지금 목숨 걸고 하고 있는 중이다. 응? 내가 지금 할 짓 없어서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정말 나는 이거 하려고 여기에 할 거 아니고 나는 뭐 바로 이것이 끝나면은 목회 현장으로 나는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정작 정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말로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이게 지금 뭐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지 하나님이 정말 명령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야. 알 길이. 응? 알 길이. 단지 우리는 말씀 그대로 뭐를 보고 알아야 될까요? 뭐를 보고? 열매를 보고 알아야 돼요. 열매. 응? 열매를 보고 알아야 돼요. 열매. 여기에 지금 무슨 열매가 열리고 있는지. 응?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평강과 그런 기쁨이 이 가운데서 열리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정말 분열과 나눔과 정말 서로 원수 맺음들이 이곳에 있는지를 우리는 그 말을 들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오래 살게 됐냐, 막 이 카톡이고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왜 이게 지금 이긴 전쟁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이겼는데 자꾸 내 전쟁으로 온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가서 소리치고, 내가 끄집어내야 되고. 당장 그게 안 필요하다는 거 아니죠. 가서 뭐 잘못된 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해서 같이 소리치고 외치고 기도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소리치고 다 할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권세에 대항하고 권세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결국에는 이런 모습들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죠. 로마서 13장 1절 2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이나 디도서 3장 1절이나 2절, 이렇게 로마서 12장 17절에서 또는 21절, 이런 부분들.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6절, 7절, 8절이죠. 6절, 7절, 8절에도 너희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라고 얘기할 때 너희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본분이 정말 이 뒤에 있는 사탄과 정면으로 지금 싸우고 복음으로 지금 이 주인 되어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누가 주인이신지 누가 왕이신지를 그들에게 전해준과 함께 천국을 준비하게 하고 심판의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복음을 전해주면서, 이게 이제 미친 짓 했구나 내가. 이게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시네 이분이. 뭐야 이거 정말 부활이 역사고 증거고 사실이잖아. 야 이거 정말 그들이 그렇게 예수 믿어라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무슨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이럴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정말. 정말 내가 지금 법무부 장관이고 내가 지금 국회의원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나,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원수처럼 살았구나. 그들이 죄를 발견하고 죄를 만나고 자기가 주인 삼은 인생을 회개하고, 몰라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몰라서 저렇게 사는 거죠. 알면 저렇게 사냐고요. 몰라서 사는 자들에게 저렇게 복음을 명확하게 전해준과 함께 심판의 날이 곧 오게 되어짐을 저들에게 정말 분명하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그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이 정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그 국무회의 앞에서나 또는 국정 운영의 그 모든 앞에서도 낙태법이 통과되는, 낙태죄가 폐지가 되어진 이런 현장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살인면허를 주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아이들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도록 자기가 주인 돼서 아이들을 난도질하게끔 만드는, 이거는 창조주를 거부하는 일이고, 이게 얼마나 심판의 날 가운데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정말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복음을 명확하게 만나고 그 앞에서 전할 수 있는 그 한 명의 국회의원이 지금 필요하다고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그리고 도의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지 그 모든 악법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정말 맨날 그거 그냥 막고 여기 대전인데요, 여기 부산인데 여기로 오셔야 되겠어요, 대전으로 오세요, 춘천으로 오세요, 그냥 막아야 될 천지 맨날. 통과됐으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시
폐지시킬 건지 우리 또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이거 언제까지 하라고요? 언제까지?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근본적인 답이 누구에게 계신지, 답이 있는데도 답을 만나지 못하는 채 엉뚱한 곳에 시간 뺏기고 열정 뺏기고 이렇게 가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정말 회복할 것은 예수님의 왕권한 부활인 줄 믿습니다. 모든 부활이 선포되어진 곳에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가 깨지고,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누누이 얘기하는 게 이제는 전면전으로 가잖아. 정말 불교인이 모였든 천주교인이 왔든 뭐 무교들이 왔든 그 앞에서 당당하게 이제는 선포해야 하지 않냐. 언제까지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끌어보려고 불교 와서 천주교 와서 뭐 무교들 와가지고 예수님 예자도 얘기 못하고 유교들 겁나가지고 안 올까봐 어디서 뭐 할까봐 그거 두려워가지고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고 찬송가나 좀 부르다가 기도 좀 하다가 그렇게 이렇게 하고서 맨날 뭐 죽이자 싸우자 뭐 이렇게 하다가 끝날 일이냐 이게. 제가 이제 그렇게 전하니까 이제 욕을 댐펑 먹는 거죠 제가. 욕 먹어서 그랬다고요? 왜 다들 지금 다 끌어내려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거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고 이거는 지금 우리의 전쟁이 아니고 우리의 진짜 전쟁은 뭐로 가야 된다? 복음으로. 정말 심판의 날을 그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그런 말 한마디도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뭐야. 그러니까요, 제 얘기가. 그 하다못해 그 집회 현장에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그 현장 안에 정말 시장 한 명이라도 하다못해 그 중에 정말 그 어떤 누가 됐든지 간에 정말 복음을 듣고 그 살인하는 거 못하게 왜 말 한마디도 못하느냐고 국회의원이라면서. 이렇게 이게 뭐 사람 두려운 거죠. 하나님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이 두려운 거니까. 자기 표가 달린 문제니까 밉보이면 자기가 국회의원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게 지금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같아요. 목사님들도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 뭐 무슨 동성 얘기 했다가는 지금 뭐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로 교인들 막 떠나고 막 이런 상황들 벌어지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진리인데도 진리를 전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맺을 상황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의 전쟁은 사탄과의 전쟁은 복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도 아까 지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어쨌습니까? 그 모든 곳에 아까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로마서 12장이든 로마서 13장이든 디도서가 됐든 뭐 이런 말씀들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들에 대해서 그걸 끌어내린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원하는 나라가 될지언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온전히 사랑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품고 그 영혼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정말 복음을 만나고 자기의 죄를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전하고 전쟁은 누가 하신다? 주님께서 하신다. 이미 끝난 전쟁이기에 우리는 전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현장에서 그들과 같이 싸워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베드로전서 2장 그대로 똑같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힘으로 빼앗아내고 강압적으로 그것을 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칼은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옳은 길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칼을 먹는 거예요. 칼을 먹는 거.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는 시간들 가운데 하다못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 7살짜리 최준아가 됐든지 뭐 11살짜리 최준이가 됐든지 그 어떤 아이들도 그 복음의 현장 속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복음의 운동이 다시 일어남과 함께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왕이시다. 일개의 역사고 증거고 사실이다. 이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다. 선택의 사항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지금에 선택해라. 이 복음 앞에서 정말 자기 인생이 여기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우리가 7살짜리가 들어도 명확해지는 거예요. 11살짜리가 들어도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뭐 얘기하겠습니까? 대통령 앞에서도 야 나와서 한번 너 저기 뭐 배운 것 좀 한번 해봐라. 그러면 뭐라고 나오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손자가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와 예수 부활하셨어요. 이게 사실이고 역사고 증거예요. 심판의 날을 준비하세요. 곧 심판의 날이 옵니다. 영원히 그분 앞에서 살 것인지 영원히 죽을 것인지 선택해야 돼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너무나 쉽고 너무나 편안하고 아주 다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살짜리가 됐든 11살짜리가 됐든 그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이 됐든 그 자리에 있는 누구야 그 자리에 있는 뭐 시장이 됐든 하다못해 뭐 경찰이 됐든 복음을 듣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생에서 나의 창조주를 거부하고 있던 인생에서 돌이켜야겠다. 정말 전심으로 내가 그분을 두려워하고 심판의 날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게 진짜 전쟁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전쟁. 그래서 우리 깨어있는 분들만이라도 정말 우리가 이 전쟁 앞에서 정말 우리가 남은 전쟁 가운데서 이 뒤에 있는 사탄을 주인된 인생들이 회개가 펴지고 정말 사탄의 올무에서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만남과 함께 정말 그들 안에서도 그리고 이 나라가 정말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 이 나라의 이 홍역을 겪고 있지만 이 극심한 이런 상황 가운데 역전의 시대가 오는 줄 믿습니다. 가장 위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때에 가장 새로운 일들을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결코 이 한국을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정말 이 홍역을 겪고 있지만 이 이후에 주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새 역사가 전 세계를 향하여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 홍역을 거치고 이겨낼 때 놀라운 주님께서 쓰시는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 유례가 지금 없어요. 이렇게 극심하게 싸우고 있는 나라. 다 넘어갔어요 지금. 다 동성결혼부터 시작해서 모든 법들이 다 법제화가 되고 통과가 되고 지금 웬만한 나라 다 넘어갔고 지금 대한민국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곳이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진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저분들에게도 정말 이 전쟁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이긴 전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나의 전쟁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긴 전쟁에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콧노래를 부르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얼마나 이거 기쁜 인생입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콧노래 부르고 같이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우리가 이 이긴 전쟁 가운데 그 모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쁨으로 전하고 할 때 정말 진짜 다른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숨 걸고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데 뭐예요? 목숨 걸어야 돼 진짜. 우리가 전면전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목숨 걸어야 됩니다. 목숨 걸어야 돼. 진짜 나의 생명이 주 예수님 것이라고 하는 명백한 답을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찾고 만나고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만나서 생명을 거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정말 이긴 전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전쟁은 2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밟으시고 사망 권세까지 완전히 밟으심과 함께 우리에게 자유의 몸을 주셨습니다. 이 기쁨의 인생 저들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바로 인식하고 정말 우리가 남은 인생을 무엇에 모은 마음을 다할 것인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이 왕 되시는 그 나라가 이 나라 가운데 펼쳐지기 원합니다. 정말 유치원에 다니는 우리 동네 그 아이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저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곳곳마다 그 모든 곳곳마다 자다가도 복음이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사랑과 아뢰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분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